저는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성경 이거 뭐 빨리 이거 읽고 빨리 무슨 해석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단 한 구절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돼서 주님과 나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행위로 나타내져야 그것이 믿음이지, 그 믿음이 없는 믿음은 제 아무리 주여 주여 입술로 주만 부른다고 그래서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조금이라도 여러분한테 넣어주고 싶은데 그것이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그게 스파크가 일어나고 전류가 흐르는데 그 영성의 접촉점을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떤 변화를 가지려면 적어도 6개월 훈련을 가져야 변화가 온답니다. 그래야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구원의 5단계 회망문 단계를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회망문 단계를 이제 책으로 자꾸 이제 해달라고 그러셔서 책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망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망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부르시는데 어디 우리가 있을 때 불렀느냐? 언제 불렀느냐? 그렇죠? 근데 그분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분의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의 어떤 음성이나 그분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오늘 비가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비 오시는데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담요 속에다가 불 좀 넣고 그러고서 그냥 집에 텔레비 보시면서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뭐 여기 나오시면 무슨 뭐 밥이 나옵니까? 뭐이 나옵니까? 근데 왜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어떤 부르심,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러는데 언제 불렀느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영성이 영적으로 이게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신 자, 창조하신 자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주장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비 오는 날, 이날 세상적으로 그냥 퍼져 있을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은 죽어가고 어느 날은 모든 것이 실패해가고 형편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시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축복만 가져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걸 느껴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가슴 속에서부터 그것이 가슴 속에서부터 소용돌이를 치고 뭐인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떤 그 익사이팅한 어떤 아주 그런 힘이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 우리 목사님 찬양할 때 그 힘찬 목소리 하며 우리 목사님 안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보다 다 여러분 눈도 잘 보이시고 다 건강하시고 그런데도 왜 목사님한테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작용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고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은 척하지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쁜 짓 도맡아서 하고 목사라고 그래서 다 훌륭한 게 아니죠. 우리는 옆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훌륭한 것 같이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 부를 때 제가 목사였고 제가 뭘 많이 했고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교회를 몇 개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 어떤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살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서 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순교가 따르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힘들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좋은 그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고 가셨습니까? 그분이 바보입니까? 근데 그분이 그 길을 가신 건 뭡니까? 그 길이 아버지께서 원했던 길이기 때문에 그게 영광의 길이었기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그분은 마음속으로 기쁨이 왔어. 그래 때려라. 때려. 너희한테 내가 맞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할 수가 있어. 그래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잠깐 살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누가 불렀는지 뭐한지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믿는 믿음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기 전엔 바로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는 게 중요했죠. 입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먹을 때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죠. 많이 가지려고 싸우죠. 형제간에도 싸우죠. 부모도 죽이면서 자식도 죽이면서 그거 가지고 아구다툼해요. 그리고 그게 그 권세가 뭔지 그거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이렇게 가면서 살죠. 그러나 그것이 참으로 헛되고 헛된 걸 알질 못해요.
그런 세상 속에 여러분이 살았던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던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회막문에 서서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와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옵니까 안 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감동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넌 내 백성이야. 네가 멀리 있을 때 너는 나를 몰랐지만 나는 너를 알고 내가 불렀어. 그래서 내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주지도 않고 가슴속에 그것이 들어와 주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맨날 그게 그 턱이고 그게 그 턱이고 몇십 년을 믿어도 매일 그저 세상 사람들과 아구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절 보고 뭐라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크게 지라고 그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성도 혼자서 많이 가지고 앉아서 군림하고 있으라고 그런 얘기 어디 나옵니까? 아니죠. 그런 거는. 한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죽음의 계곡이라도 그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선교사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적다고 세상 사람 큰 교회 가진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아유 그거 조그만 교회에서 그거 뭐 몇 명 데리고 앉아서 그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믿음은 사람이 미치던 간에 그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만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참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회막문 이제 그 단계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 속에서는 평안이 없는데 그 평안 없는 세상 속에서 만족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만족 있고 이 세상 속에서 자유함을 진정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주머니 동전 한 분 없어도 행복해. 아무것도 없어 행복해. 집도 절도 없어도 행복해. 제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저희 집 없잖아요. 남의 집 이제 렌트해서 이렇게 간신히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니다 보면은 큰 궁궐 같은 집들 많아요. 아주 그 안에 이렇게 밖에서 철망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에다 분수도 만들어 놓고 아주 뭐 꽃 심어 놓고 아주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 주인은 아마 이제 그 자기 거니까 그걸 이제 즐기겠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제게 아닌데도 저는 밖에서 뒤다보지만 그걸 즐겨. 야, 참 잘해놨구나. 이쁘다. 남의 집을 제 집처럼 저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왜 없다고 왜 뭐 때문에 징징대고 왜 힘들어합니까? 제 비행기 저 안 가졌어도 한국 가려면 비행기 저 빌려 타고 가요. 제 것처럼 타고 가. 모든 것을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소유를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람이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이젠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살아.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누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 통치하에서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서도 뭐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움, 원수, 원망, 좌절, 절망 왜 그렇게 삽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참으로 귀한 존재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정말 귀한 존재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김씨네 집에 박씨네 집에 이씨네 집에 아들 딸로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니 그것으로 좋고 감사할 줄 알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이제 성막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이죠. 죄인이시죠? 예. 그 어디 가서 난처하시고 내가 의인이라 이렇게 막 그러신 적 있어요, 권사님? 아, 그러셔야 돼.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잘났어, 다. 자기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바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 요한 1서 3장 9절에 이제 뭐라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문이 어떤 겁니까? 누구 문이에요? 권사님? 생명의 문이? 예수 문이죠. 예수 문. 예수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문으로 들어가라. 자, 여러분 다 예수 문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문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천둥을 치든지 지진이 나든지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하고 내가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갓난 어린아이들이 부모가 무슨 하다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한 거 느낍니까? 몰라 애들은. 갓난 아들은. 왜 그래? 오직 부모만 같이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요즘엔 뭐 다 커도 보니까 저번에도 뭐 신문에 보니까 자기 딸을 갖다 죽인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많이 있더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죽이고 자기 부모를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렇게 죽이고 힘들게 안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질병이 있다고 하는 것,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 한 주간 같이 하셨습니까? 같이 안 하셨습니까? 아, 참 믿음들이 좋으셔. 어떤 때는 저는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근데 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 부끄럽네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거, 그 믿음. 그게 산 믿음이에요. 한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가면서 체험해가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성경을 많이 봤다. 이게 무슨 여길 내가 무슨 해석을 더 잘한다. 이런 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은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내 마음을 누가 더 알아줄까? 효자가 다른 겁니까? 부모 마음 잘 알아들이는 게 효자예요. 어디 우리 장 목사님은 부모님 마음을 잘 알아들여서 부모님이 늘 기쁘게 해드리고 계시죠? 참으로 제가 그 부모님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제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저는 부모님 타박도 많이 하고 어떤 때 주책 없는 말씀을 하시면은 그것도 모르시느냐고 그렇게 주책 같은 말씀 하신다고 오금도 드렸고 근데 지금 떠나고 나니까 그게 최후의 투투수예요. 마음이 철이 아파. 자식 하나 낳아서 우리 부모님은 저를 갖다 키우실 때 매일매일 기도가 뭡니까? 하루 3치씩만 커라. 3치. 9cm요. 9cm. 왜 그랬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시집살이가 너무 심했고 남편한테도 버림을 받다시피 해서 혼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남의 집 가서 식모살이도 하시고 그 우리 부모의 마음속엔 뭡니까? 장남이라고 나눴으니까 저놈이 하루 3치씩만 커라. 빨리. 부쩍부쩍 커. 그래서 네가 크면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줄 거 아니냐. 그렇게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크고 나가지고 제 마음에 안 들 때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부모님에게 큰 소리를 치고 제가 큰 소리 쳐봐야 자식이지 제가 뭐 할 게 있습니까? 뭘 잘났다고. 참으로 우리 인간은 그래서 꼭 사후약방문이라 뭐 이렇게 꼭 뭘 떠나보내고 나서 회개를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계시든지 자녀가 있든지 형제지간에 있으면 지금 잘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미적분을 얘가 잘하는구나, 영어를 잘하는구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은 안 보셔. 이님이 사람답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님이 제대로 할 일을 다 하고 효도를 다 하고 사느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사느냐, 이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 안 지키면 죽여라 그런 거예요. 이건 기본이야.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녀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 십자가에서 죽어. 저 불쌍한 자녀들이 저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다 심판받고 가게 생겼는데, 네가 나가서 네가 죽음으로써 네 생명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네가 구원해.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상에 높이 달려서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으셔야 돼. 그거를 아시기 때문에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습니까? 아버지시여, 내일 십자가 치는 그 잔이 제게서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까? 아버지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 죽고 그러고 다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시고 말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어두워졌다고 성경에 날 어두워져. 하나님이 외면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걸 깨닫고 뭐라 그러십니까? 알았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십자가상에서 내일 죽겠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 일어나는 가슴과 가슴으로 통하는 정과 정이 통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의 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하면 하셨지 나쁘게 절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의 생명까지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영광의 문을 갖다 생명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영의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지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콜링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그것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이 희열로 나타나고 감동으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부르셨대.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이 감동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살아나야 돼.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불러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선민이야,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만 선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죠.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시죠? 기쁘시죠? 기쁘시죠. 이 땅에서 누가 대통령이 날 불렀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까? 그냥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가 여러분을 다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콜링이야. 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셨대.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면서 아무 느낌 없이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평생 그래봐야 교회 뜨락만 밟고 지저분하게 해놓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그거를 느끼고 살면 성경을 몰라도 괜찮아. 그거 하나만 느끼고 살아도 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래. 난 선민이야.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자부심이 생기고 세상에 어디 가서도 함부로 행동을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인데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이제 회막문에서 주님이 부르셨는데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갖다 붙들어 주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져도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사지만은 힘없는 목사, 가진 것도 없는 목사, 어디가 큰 소리도 못 치는 목사. 그렇지만은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가 뭐래든 간에 당당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아무것도 안 가져서 좋은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누가 그 영광의 문을 누가 들어가느냐? 생명의 문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이제 57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기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어떤 케이스에 속하세요? 스스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누가 전도를 해서 찾아왔습니까? 마지못해서 얻어맞고 터지고 그래서 끌려왔습니까? 악마하는 자. 예, 악모하는 자. 아이고 할렐루야. 아주 최고예요, 그거는. 매맞지 않고 오는 자. 그런 사람은 매맞지 않고 와요. 매맞지 않고 와. 근데 참 창피합니다만 저는 얻어 터지고 하나님한테 짓밟히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왔어요. 할 수 없이. 와보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오지 않고, 제가 제대로 안 오니까 저희 집사람 암 걸리게 만들었죠. 저희 어린아이 뭐 하죠? 죽었다가 또 살았죠. 저 또 막 이게 반신불수가 또 이렇게 되다가 또 살았죠. 별짓을 다 했어요. 식구들 고생시키고.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악모다가 이렇게 싸고 오면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 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악모 오시다가 그냥 오셨나? 그래도 기운이 있으셔서 짓밟히셔서 좀 힘 좀 쓰셨겠네요. 하나님 앞에 오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악몽에서 오는 자들을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는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제 깐에는 저도 똑똑해서 제 깐에는 내가 그래도 이 땅에 나도 사내로 태어났으니까 사내 구실도 좀 하고 뭐 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뭘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꿈을 꿨어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생겼어도 대통령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좀 해야겠다. 뭐 그러고서 이제 하다가 하나님이 볼 때 가소로워서 그거 해봐야 뭐냐. 그거 하면 전부 다 죄 짓는 거야. 다. 죄 안 짓고 합니까 그게? 다 죄 짓는 거야. 부자가 되는 것도 다 죄 짓는 거야. 죄 안 짓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다못해 세금을 포탈해 먹든지 하다못해 누구를 짓밟든지 끌어내리든지 중상모략을 하든지 뭘 해야 돼. 그거 좀 해보려고 저도 좀 그러려고 했더니만 하나님한테 그냥 아주 혼만 되게 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여기 이제 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으로 좋아. 편하고요. 정말 자유함을 알아. 제가 세상에 죄 안 짓고 나면 제가 어딜 댕기든지 뭘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전엔 차를 운전하면서도 두려워. 경찰차가 뒤에서 앵앵 하고 오면 이게 나 잡으러 오는가 보다. 괜히 가슴이 둥글렁둥글 해서 자꾸 쳐다보게 되고 속도 줄이고. 왜 그래? 제가 헌 짓이 있기 때문에 저기서 신호등 조금 어기고 그냥 왔다든지 좀 속도를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지키고 사니까 경찰차가 쫓아오든 형사가 쫓아오든 하나도 두려움이 없어. 편안해. 그게 자유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어. 무슨 하나님이 날 불러?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데?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괜히 웃기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 무슨 하나님이 불렀느니 하나님이 어쨌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그러면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아멘. 감사하죠.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는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저는 그것도 부르셨다고 그래도 그것도 저는 막 화를 내고 웃기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죄를 진 자들은 지옥을 간대.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 교회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남의 말씀, 전도자들의 말씀 들으면 큰 은혜가 와. 가슴이 따뜻한 게 오는 게 뭐인가 그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래서 찾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부류들이 이제 찾아와서 교회에 정착해서 사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면 교회죄라는 게 이제 교자라는 게 그 가리킬 교자에다가 모들 회자거든요. 배우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당을 갖다가 교회로 이제 이렇게 또 칭하죠. 사람들이 모인 곳. 그래서 집을, 교회당을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교회는 뭐냐 하면 교회는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이 이 교회당도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이 교회당, 이 집일까요? 우리 자신일까요? 예, 우리 권사님 참 대단하시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야, 성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막 5단계,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성전을 세워가는 거예요. 성막을 세우려면은 회막문이 있어야 되고, 거기 성막들이 있어야 되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본제단이 있어야 되고, 성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막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성전이 돼서 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성전이 돼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성막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걸 주시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야.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가르쳐 줬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 걸 못 가르쳐 줬어. 그저 교회 열심히 나오시오. 목사님 말씀 잘 들으시오.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시오. 성경 많이 보시오. 기도하시오. 그게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몸속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돼 가는 거,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거기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몰랐어. 모르니까 덮어놓고 그저 교회 열심히 나와. 목사님한테 잘해. 성경 봐. 성경 아무리 몇천독을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회막문에 이제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했다고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그렇게 하라 했다고 그래라.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어. 불러주시는데 불러주신 자가 누군지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게 나와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럼 부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해망문에서 교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돼. 바로. 그리고 그럼 왜 나를 부르셨나요?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많은데 그냥 뭐 한꺼번에 그냥 전부 다 불러오시지,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불렀는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질문이 생기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는 깨닫지 못하지만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무 밑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있던, 네가 감람나무 밑에 있던, 어두운 데 있었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서 네가 필요했기에, 사랑했기에 너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 감동이 와야 돼.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왜 그 전에 부르시지 왜 지금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전에도 너를 불렀노라. 네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내가 사랑했기에 너를 불렀노라. 네가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불러도 오지도 않고 내 멋대로 잘나서 내 살 길을 네 스스로 뛰어다니던 너를 내가 다 보았노라. 그런데 네가 지금 왔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럼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불못에서 네가 고통받는 너를 내가 볼 수가 없어서 너를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내가 구하려고 너를 불렀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쳐야 됩니다. 마음이 요동쳐야 돼. 마음으로 믿으려고 애를 쓰세요. 정말 정을 줘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정이 두터워져야 돼. 그러면 정이 두터워지면 부부지간에도 안 해져요. 정이 두터워지면 싸움도 안 나. 정이 없어야 싸움도 나죠. 우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정이 들어야 돼. 정이. 여러분끼리도 서로 정이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정이 드시면 그저 만나서 하루 종일 있어도 좋아요. 그게 사랑이야. 정적인 사랑. 그래야 돼. 형식적인 사랑,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와 정이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드세요. 느끼려고 들면 내 마음이 이게 요동을 쳐. 이게. 그래야 이게 교통이 되는 거예요. 교통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성막 5단계를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하고 늘 마음이 같이 그냥 이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역사는 성령 혼자 하시는 역사입니까? 어떤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슴 속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리고 가슴이 요동을 쳐. 막. 그리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흥분하시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는지 아주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내 자식이로구나. 이름이 이 다음에 커가지고 장성해서 나를 기쁘게 해줄 거야. 나하고 함께 할 거야. 내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이 오시고 그냥 가슴이 용서치니까 놔놓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동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